여러분은 친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친구는 때로는 우리 부모보다 또 부부 관계보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위에 사람들은 참 많은데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친구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실한 우정을 쌓을 그런 친구가 적다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친구라는 그 단어의 뜻이 친할 친자의 옛 구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함께하고 교제한 사람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텐데, 친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 도대체 내게 있어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라고 해도 없다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참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서 신앙이 참 좋았고, 다윗과 이 진실된 우정을 나누는 신의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에 대해서 본문 앞부분에 18장 1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인 이스라엘 진영에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신체적으로 월등한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장면을 요나단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다윗의 신앙과 그 용기에 감동했었고, 야, 저 친구 참 멋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이 항상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이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져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거역했지만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이길이 그들의 우정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참으로 모범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서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비록 사울의 손에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호랑이 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브아에 들어와서 그것도 요나단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요나단에게 자기의 사정과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건 이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요나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다 얘기해 줄 만큼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겠지요.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은 마치 우정의 대명사처럼 불릴 만큼 신실했고, 그리고 서로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정과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었다라는 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심히 답답하고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슴 턱 터놓고 하소연할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어려움 그 자체보다 사실은 견디기 힘든 일일 겁니다. 비단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지요.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진짜 우리와 함께 기뻐해주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그 기쁨은 퇴색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워도 그 외로움을 나눌 친구가 있다면,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또 귀한 보물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외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그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정과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해도 따뜻한 우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우리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혹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꺼이 원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다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친구 되신 주님께 다 아뢰이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는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왕자의 권한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요나단에게 청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고, 만일 나한테 죄가 있다면 아버지한테 데려갈 필요 없이 네가 직접 나를 죽여라, 네가 왕자 아니냐, 그런 권한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나 죄악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은 의나 불의와 전혀 관계없는 맹목적인 정의나 의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참된 우정이란 하나님의 의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간혹 이 세상에서는 친구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죄를 가볍게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권력이 있는 그 친구들의 힘을 입어서 자기 이익을 꾀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니까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해주라,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혹 믿지 않는 이들의 우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취할 우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면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친구를 찾아가서 불의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그 친구가 도와주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오히려 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도움을 줄 위치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정말 좋은 친구라면 부당한 방법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잘못 행했다면 당연히 따끔하게 충고해야 되고, 오히려 그 친구가 달게 그 죄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깊어집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두둔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뒤를 봐주거나 그랬다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해가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물론 누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 제11계명은 들키지 말지어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둘이 그 관계가 들키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불의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서로 진정으로 위하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우정이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고충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진정으로 다윗을 위했고 다윗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정녕 요나단은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공경에 처한 친구를 돕고자 하는 참된 친구의 표상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요나단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듣기 원하시고 또 기꺼이 돕기 원하시는 우리의 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 예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고 친구가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심지어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친구를 갖기 원하지요. 그리고 또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그런 친구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친구,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모든 것은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한 친구는 이러한 한계가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친구의 공경을 알더라도 가슴 앓이만 하면서 그냥 서로 끌어안고 우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인식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이고 또 특권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친구이십니까? 세상에서 믿을 만한 친구를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그분 역시 우리가 당신께 진실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관계는 서로 오고 가는 관계이죠. 일방적인 것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친구로서 그에 맞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 종이다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종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즉 다윗은 비록 요나단과 호밀 없는 친구 사이였지만
깍듯하게 예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분명히 다윗과는 구별되는 신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왕자로서의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나단 역시 내가 왕자니까 라고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다윗에게 깍듯하게 예의도 지키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대할 때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최대한 겸손하게 하고, 또 요나단이 표현한 그 말에서 우리는 교만함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상적인 친구들이 서로 겸손하고 존중하게 예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친구를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친구 사이는 허물 없는 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친구 간에는 까다로운 격식 차리지 않고 편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구가 허물 없고 격식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친구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라고 하면서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다가 싸우고 또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편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호의와 또 존경을 바탕으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 호의와 존경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순간 친구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사랑이 무례하지 않듯이 우정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한 친구라고 해서 무례하고 교만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일수록 더 예절을 지키고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예절과 겸손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웠듯이 여러분도 겸손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대하심으로써 그윽한 향기처럼 오래 지속되는 그런 우정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친구인 동시에 주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친구로서와 종으로서의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윗이 요나단에게 친구이면서도 종이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친구인 동시에 종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진정한 친구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감히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분명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더 본래적이고 비중이 크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실 때 전제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됐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관계가 더 보완되고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맘먹고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친구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떠받드는 차원에서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받고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따르면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고 비밀한 것이고 깊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접한 우리가 교만하거나 천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에 합당한 신분, 지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품격, 그 고상함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버려져서 밟히는 그 소금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요. 그리고 종은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일처럼 합니다. 적어도 진실한 친구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의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에 대한 예의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서 이 표현에 함께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상 완료형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현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미완료,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셨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다윗과는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이 다윗의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 편에서 볼 때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를 잇는 것은 인간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름 아니라 자기 아버지예요. 그 사울이 폐위되지 않는다면 사울의 장자인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 왕위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요나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권세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이 주권을 침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0일 됐을 쯤에 어떤 질병으로 선교지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에게서 믿음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너무 착하고 신앙도 참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아이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사고를 당하고 질병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을까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 어린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일을 당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합니다. 위에서 예로 든 그 선교사님 부부나 장로님의 경우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켰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 주권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옳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궁극적이고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성해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강성해진다라는 건 바로 요나단이 쇠퇴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이 강성해져서 왕이 되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의 강성함을 진심으로 바라고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 저도 예전에 그냥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진실한 우정, 요나단은 참 대단한 아이야 라고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요나단이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어쩔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라고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지만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잘 되면 자기는 안 되는 게 당연한 이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다윗의 강성함과 다윗이 더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 사람들이 야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당신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더 대단한 분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비롯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마음에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기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높였다고 해서 그가 저 천박한 사람이 되고 낮아진 사람이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고 해서 그가 자자손손 대대로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이고 그렇지라고 멸시받는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들을 높이 들어쓰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지요.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그들의 우정의 관계가 당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기까지 지속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은 훗날 이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즉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윗의 소유를 다 주고 자신과 같은 상에서 먹게 하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켰던 거죠. 일반적으로 옛날 그 시대에는 그 전 왕이 폐위했으면 새로 된 왕은 그 모든 친족들을 다 멸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반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씨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함께 먹도록 배려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역시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렇게 도장 찍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언약에 가입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변하기 쉬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다음 세대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건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은 상에서 먹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보도는 사랑도 우정도 돈과 권력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버리는데 익숙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정의 표상으로 삼고 또 그러한 우정을 나누기 원하지요. 이는 역으로 현대인들은 그러한 우정을 나누고 있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쟤 멋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하고 속된 표현으로 애골복골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였고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신하인 그 다윗을 요나단이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 요나단의 신하였고 요나단은 차기 왕권을 이어갈 왕자였기에 굳이 그 다윗을 그토록 사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있어서 다윗이 그동안 보여준 충성된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 받은 냉대와 박해와 모멸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은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오직 시기심 하나 때문에 죽이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또한 첫째 딸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고 사위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첫 딸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안 줬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라는 미끼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죽도록 함정을 만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제는 아예 군사들을 동원해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나중에 다윗도 도망다니다가 그에게 여러 사람이 붙었었고, 심지어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요나단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 자신, 그리고 자기 가정에게 했던 그 다윗의 신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단이 마음을 다해서 바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왕위를 이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버지 사울의 적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결코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다윗과 진실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본문 앞쪽의 내용들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니까 사울이 마치 요나단을 죽일 듯이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익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과 또 영광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실한 우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실한 우정이 메말라 있는 이 세상에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되고 혹은 다윗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귀한 친구이신 예수님,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을 찾아 헤매이고 또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주신 바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정이 무엇이고 또 그 우정의 결과와 또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함으로 그들이 참된 친구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우정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느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 세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